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12장 1절에서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시글락과 광야에 있을 때 그를 돕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나온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찾아온 베냐민 지파, 그들은 활을 가지고 좌우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등이 쓰는 갓지파 용사들도 함께 나왔습니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다윗의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때 성령께서 나온 30명의 우두머리인 아마세에게 임합니다.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가는데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고자 하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이에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아마세를 군대 지휘관으로 삼습니다. 다음으로 므낫세 지파들의 용사들이 소개되는데요. 다윗이 블레셋과 함께 사울을 치러 할 때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나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이 사울에게 돌아갈 것을 우려하고 또한 자신들이 오히려 패할 것 같다 우려함으로써 다윗을 시글락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때 많은 므낫세 지파 용사들이 돌아옵니다. 이들이 다윗을 도와 도둑들을 치죠. 그 이후에 사람들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므로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12지파의 용사들이 다윗에게 나온 것이죠.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나온 자들이 헤브론에서 함께 3일을 지내고 먹고 마십니다. 거기에 북쪽에 있는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까지도 많은 음식을 실어와 함께하죠. 성경은 이스라엘 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음이라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위한 나눔의 시간. 이 시간에 다윗에게 몰려든 많은 용사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어제 본문이 용사들의 리더를 밝혔다면 오늘은 다윗의 군사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는 큰 나라를 차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른 민족의 밑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다른 지도자에 비해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는 정착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도망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에게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람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사람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사울과 다시 비교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에게 사람이 몰려든 것은 그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갔기 때문임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준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해서 다윗에게 함께하기를 요청하는 아마세, 사울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으로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에게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4년째입니다. 개척교회라는 이름도 이제 떼어야 될 시기인 것 같은데요. 여전히 예배하는 숫자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개척 초기에는 인사하러 오는 이들도 좀 있었는데요. 지금은 거의 없는 형편이죠. 먼저 개척했던 분이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막대기라도 가져다 놓았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그렇게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만 하는가? 아니면 묵묵히 내 길을 가면 되는 것인가?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런 문제는 많이 부딪힐 수 있는 문제죠. 그런데 이것을 양자택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무엇을 할지라도, 무슨 행동,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져 있는 것을 먼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에 온 힘을 다해 애썼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곳에는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보고 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데요. 지도자이든지 나온 사람들이든지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이끄심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에게 나온 30명의 무두머리였던 아마새에게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받아들이는 다윗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죠. 성령으로 충만한 아마새, 그리고 이것을 알아보는 다윗. 이것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공동체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그 공동체에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평범한 일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공동체의 그 관계에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야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으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는 또 다른 성령 충만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곳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로 나오는 군대들, 그곳에는 12지파의 많은 군대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나옵니다. 그곳에서 모든 이들이 사흘을 지내면서 먹고 마시죠. 그리고 그 마지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정확한 해석은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사람들이 모여든 이유도 그 모여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추대한 것도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 공동체, 그 관계성에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다윗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져 있는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과 기대감으로 기쁨으로 충만해져 있는가 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 거기에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그리고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어달라고 말입니다.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라운큐티 마칩니다.